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대충 하는 약속이 있고 또 분명한 약속이 있죠. 또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또 약속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며 또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 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도 약속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단 하나도 애누리 없이 다 지켜졌죠. 그대로 성취할 수 있었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무가 막 자라고 그 지역을 넓혀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번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가지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후손이 불어나는 것. 외양간에 소가 송아지를 놓고 또 닭이 뺑아를 낳아서 막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둘째는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처럼 살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번성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바빠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번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의 복은 세 가지를 겸한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손이 번성했고 또 물질이 경제가 번성했고 믿음도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인 번성, 경제적인 번성, 또 영적인 번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뜻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확실히 기도해야 되겠다. 반드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2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기마병 14만 5천 명을 이끌고 대군을 끄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모든 국토와 보급도로를 다 차단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과 공갈로 항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8절을 보시면은 산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대로 믿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아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손도장을 찍고 걱정하지 마, 꼭 내 약속 지키게 이러지만은 그 약속이 잘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날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믿고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미국 그 미네소타주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막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마다 막 젊은 애들이 와서 마약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 교회가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질 않고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앞에 있는 저 나이트클럽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주 앞집이 괴롭히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눈물 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교회가 불이 타버렸어요. 전소된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고 난 후에 문제는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변상을 청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이요. 그 교회에서 자기 이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대로 변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소장이 이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불려갔는데 재밌는 게 교회 대표께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한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술집 문 닫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러면서 절대로 믿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은 어찌 기도한다고 그 교회가 불타고 망하겠습니까? 뭐 이러니까 나이트클럽이 불타고 망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판사가 또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이트클럽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는 걸. 그럼 당신은 정말 술집이 망하는 걸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절대로 믿었습니다. 반드시 100번, 1000번 믿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펄펄 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죠. 누가 더 잘 믿는지,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예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이 많아요.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했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물론 이제 시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에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무엇 하나도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실하다. 두 번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타내시렸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뜻하는 거죠. 불변성.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1000년 전에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나라 기금속 있죠? 신라시대 때나 백제 때 귀걸이. 요번에도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고분에서 수많은 금귀걸이를 발견했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흙을 제거하고 딱 닦아내면은 하나도 색깔이 안 변하고요. 그대로 100% 순금은요, 그대로 변색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거는 뭡니까? 환경적인 믿음이죠. 현실적인 믿음. 그거에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좀 아프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변하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굴곡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변하는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도 그때마다 변하면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또 변치 않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요. 누가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을 것이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갈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찮은 여종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딱 잡아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사람이 1년도 안 돼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나와야지 말로 먼저 항상 하는 사람들은 이게 뒤에 실천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에 따라 수시로 변덕을 부리지만은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하자면은 건축 용어죠. 튼튼히 지었다, 견고하게 지었다. 이 건축 용어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유대나라 돌은요 석회암이어서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오는 대리석이나 하강암에 비하면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 어떤 힘도 예수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그냥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정기간도 짧고 밑에 기초공사 하는데 들어갈 그 재료도 그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너무 짧고요, 뚝딱뚝딱 하면 지어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돌을 파야 되고 그게는 지주를 씌워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 하루아침에 창수가 나면 그랬죠. 바람이 불고 한난이 몰려오면 그대로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금방 무너지고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여러분들이 지은 신앙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면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무너졌죠. 창 한 번 던질 일도 없고 할 한 번 쏘질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과 골리앗 대결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키나 몸무게나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은요, 다윗의 몸무게 2배나 나가는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니죠. 이기고도 남았죠.
네, 그것도 역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돌판매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 돌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 돌이요 어디 박혔어요? 골리앗 이마에 탁 박혀버렸어요. 정확하게 정수리에 박혔습니다. 약하다고 겁낼 거 없습니다. 모자란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강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면은 나는 반석보다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 가정, 하나님 지키시는 내 교회, 하나님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사람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들이다. 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이나 또 뭐 여러 실패한 사람들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거의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예를 들어서 보면요. 본래 이삭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고 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순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인데 왜 이삭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았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 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4세, 15세 정도 되는데 아버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죠? 그 힘없는 영감 한번 밀어붙여버리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기에 얼마나 들판을 뛰어다니는 노루처럼 힘이 셉니까? 도망가버리면 끝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돌았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각을 떨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내가 이제 너를 알겠노라.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친다는 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심정. 그냥 쇼맨십으로 설마 하나님 말기겠지. 설마 죽이라 그러겠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를 떨려 그랬어요.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저는요, 저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딸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식의 사랑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께 잘 순종했고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그랄 지방에 살던 이삭이 우물 판 얘기가 나오죠.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요.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은
곧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 하트판에 가면 물 좋다는 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파기만 하면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또 몰려와서 우리 우물이다,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하고 막 쫓아냅니다. 이삭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양보하고 또 져주고 참고 손해를 감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자기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주시옵소서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100% 순종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좀 금방진 소리인지 몰라도 그런 자신감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교회가 어렵고 돈이 없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시간, 노력, 물질 정말 아까워한 적 없고 100에 100%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날 대번에 풀어주시더라고요. 공갈치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러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잘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엄마에게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만큼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말 안 듣는 놈이, 예? 막 땡깡 부리면은 죽든 살든 그냥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고 그 13절을 보시면은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이삭을 괴롭힌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됐어요.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우물 뺏은 사람들은요, 뺏고 나면 또 우물이 말라버려요. 이삭이 파기만한 물이 나오고 이삭이 계속 퍼물 때까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도 빼앗긴 채 그것을 떠나면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 순종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가 나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선교를 가보면요. 이번에도 일본 선교할 때 우리 강선혜 전사는 가봤지만 준비된 도구들이 있어요. 공항까지 나오고요. 호텔 잡아주고요. 예? 준비된 도구들이요. 다 준비돼가지고 필요한 거 다 서빙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장사,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길을 쓰고 앙탈을 부리고 독하게 굴고 인색하게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양보하고 져주고 예, 다 내줘도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준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는요,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 이 야수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멸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풀을 먹고 초식 동물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강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번성도 지는 사람이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적용됩니다. 이기려면 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얼굴을 붉히고 성질 내고 그냥 막 자기 성깔이 있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일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오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번성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면 하나님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산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번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은 사라지십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요, 독자라도 드리고 이삭처럼 져주고 물려쓰고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벌벌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또 나보다 약한 이가 있다면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기쁨과 행복을 나눠보세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배로 증가돼서 영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럽고 오염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우리 박 근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냥 지 멋대로 하다가 말이죠. 그냥 말 안 듣고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번성은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번성이 한 가지만 번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번성돼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번성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